요즘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살려고 걷는다고. 걷는 것과 사는 게 직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걷고 자꾸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면 이제 누워 있을 시간이 가깝고요. 일어나지도 않으면 아예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걷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도 걷기 운동 좋아합니다. 걷기가 뭐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을 수 있어서 걷기 운동이 참 좋습니다. 시간이 나면 저는 청소년 수련원을 즐겨 찾는데요.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 그 사계절의 변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산책길도 친환경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어서 청소년 수련원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제가 점심 식사 후에 뭐 한 30분 40분 걸으려고 청소년 수련원을 매일 갔어요.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30분 40분 돌고 나면 온몸에 그냥 땀이 흠뻑 젖어요. 다시 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이 여름 동안만이라도 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 그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뭐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저한테 권유했어요. 이런 운동 해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거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적절한 실내 운동을 찾았습니다.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저와 잘 맞는 운동이라 여겨져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마치면 수업이 끝나면 강사님이 그 팀을 모아놓고 화이팅을 외치고 수업을 마쳐요. 근데 처음에 강사님은 우리 팀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에 화이팅 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님이 바뀌니까 마지막 수업을 마치는 구호도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 강사님은 영차 좋았어였어요. 영차 좋았어. 새롭더라고요. 화이팅 외치는 것도 좋은데 영차 좋았어도 새롭다. 신선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바뀌었어요. 11월 달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연습만이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다 이렇게 하래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계속 구호를 외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조금이라도 더 연습을 해야 운동량이 많고 그래야 이제 그 운동을 잘 습득하게 돼서 이제 유연하게 하게 되겠지, 익숙하게 잘하게 되겠지. 그래서 수업이 끝나도 뭐 한 5분, 뭐 10분 이내로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고 수업이 없는 날도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하게 되고 익숙하게 돼서 좋았는데 계속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이런 저항이 왔어요.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아닌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살 길이 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살 길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진정한 살 길, 진짜 살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진짜 살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은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찾아서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겨 오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의 역사는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성물들 중에 법궤, 언약궤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 제작에 관한 설계도를 주셨고요. 물론 그림 준 거 아니고. 그리고 무엇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재료, 사이즈, 색상,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이었고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궤 그러면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또는 법궤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궤, 우리 옛날에 궤짝이라고 했죠. 궤짝, 궤. 이 궤, 성경에서 궤는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우리 법궤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이고요. 그리고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긴 막대기를 꿰어서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어 옮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겉에는 금으로 두르게 하셨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읽어봐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 양식 만나를 담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겼고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단면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동쪽에만 문이 하나 있고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그 안에가 성소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라고 해요. 지금 우리 성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이 성소, 그리고 여기 강단 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소중한데 언약궤가 특별히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안쪽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 그 덮개도 무엇으로 덮어야 하고 몇 겹을 덮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을 완성했고 언약궤를 완성했습니다. 성막은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아멘. 광야가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었어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동하는 내내 이 성막을 옮겨서 이동했어요. 그래서 천막으로 지었고 모두 다 이동할 수 있게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고리에 꿰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법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물이 많은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그때 물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대로 명령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단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고 해라.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냥 돈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서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만 있으면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언약궤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졌다가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그레데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민족인데요. 가나안의 서남부에 위치해서 늘 틈만 나면 자기들의 동쪽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블레셋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나안이라고 크게 이렇게 세로로 써 있고요. 빨간 그 노란 색칠한 부분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드도 있고 아스돗, 아스글론 또 뭐 가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중해 그 서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에 그 블레셋이라고 써 있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왼쪽으로 보면 소금 바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일하게 바다가 둘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저 위에 있어요. 요단강 줄기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 바다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 서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공격했던, 지도 내려주세요. 엘리 제사장 때 공격했던 블레셋이 다윗 시대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왕 그 장수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내쫓을 때까지 무려 10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처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는데요. 아벡 전투, 아벡에서 전투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벡 전투로 이스라엘에 희생된 사람이 무려 3만 명.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아벡 전투에서 뺏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법궤를 아벡 전투에서 뺏기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 블레셋 그 공격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갖고 나갑시다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 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있다고 늘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고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주요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고 4천 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을까?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완전히 대패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존재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뭐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머리다 베고 또는 가슴에 올려놓고 마치도 부적처럼 뭐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광뚜껑 한 적도 있지만, 그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데, 언약궤도 어떤 때는 승리를 주었는데 어떤 때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 대패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줘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올바른 믿음이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인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법궤를 전리품으로 얻었으니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봤어요. 막 기뻐가지고 야, 잘 있나 보자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이거 어떤 일이야? 보니까 다곤 신,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마치도 법궤에게 절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누가 들어왔었나? 아니면 뭐 바람이 불었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은 별일 없겠지, 잘 있나? 가봤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다곤 신의 머리가 아예 동강 나버렸어요. 그리고 법궤 앞에 절하고 있고 땅에 엎드러져 있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완전 조각이 나고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나뒹구는 거예요. 우리 5장 4절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리 엎드러져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야, 저 법궤가 무슨 힘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살난 다곤신을 이제 추스려서 세워놨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아스돗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지금 법궤가 머물고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임한 거예요. 독종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법궤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야, 저 법궤가 뭐가 있나 봐. 우리가 함부로 볼 게 아니야. 법궤 우리가 빼앗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제 법궤를 블레셋의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합니다. 그러자 안 돼, 빨리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거니까 빨리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그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히 큰 환란이 임하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5도시가 있는데 그 주요 도시들 중에 이제 법궤가 다 한 번씩 옮겼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데 왜 블레셋에는 재앙이 임할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론 해와 비와 달을 공평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참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돌려보내자. 우리는 안 맞아. 그래서 6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반환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택하여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우를 갖추어서 그 두렵고 무서운 언약궤를 반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법궤를 블레셋과 가까운 베세메스로 보냈고 그 법궤는 마침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제 사실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기 전에 약 50여 년 동안의 법궤가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던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반환받은 지가 사무엘 시대였다면 그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린 게 40년이었고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했으니까 거의 47년 50여 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찾아올 생각을 했으니 거의 약 50여 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의 통치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면 누구 생각나요?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야, 하나님의 법궤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 법궤 앞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다윗은 막 마음이 들뜨고 기뻐서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 이제 옮겨오는데 어떻게 옮기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우리에게 반환할 때 새로 수레를 만들었대. 한 번도 안 쓴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그 수레를 매게 해서 법궤를 거기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소를 준비해서 이제 법궤를 거기다 싣고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법궤 운반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와 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법궤 운반 책임을 맡고 다윗은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드디어 오늘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는 길이 아마 요즘 같은 뭐 포장도로 상상할 수 없죠. 많이 길이 험난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들이 그 길을 반듯하게 못 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움직였고 수레 위에 올려놓은 법궤가 땅에 떨어질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동환 집사님? 수레가 흔들려, 법궤가 떨어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민숙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누구라도 잡았을 것 같아. 아이고, 법궤 떨어지면 안 돼. 법궤가 땅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가서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다윗도 깜짝 놀랐고, 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거를 옮겨오는 건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상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 법궤가 지금 오는 앞에서 다윗은 춤추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사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깜짝 놀랐고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문제야?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그 법궤 운반하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그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한번 해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솔직하게.
내 기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명수 권사님, 내 기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잖아요. 하명수 권사님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 형편이 교회 올 수 없으면, 예배할 수 없으면, 아니 교회 와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은요, 제 생각에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거기서 법궤 운반을 멈춘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었죠. 다윗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법궤 운반 계획은 우사의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게 된 다윗은 그 법궤를 임시로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게 돼요. 그리고 석 달 후 다윗이 소문을 들었는데, 야,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았대. 소문이 난 거예요.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럼 법궤 다시 옮겨오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레가 아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옮겨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닫게 돼요.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던 아비나답은 왜 복을 안 주시고 단 석 달 동안 모신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을까?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의문이었어요. 왜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안 주시고 오베데돔은 석 달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읽다가 이런 것에 걸려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 6절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 찾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어디에 있었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어디서? 헛간에 방치한 거예요. 숲속에 방치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긴 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소유의 밭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법궤가 어디 있나 수소문해서 찾고 찾다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밭에 있대, 숲속에 있대, 방치되어 있었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그 법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난 잠 안 잘 거야. 침대에 올라가서 편히 잠 안 잘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궤를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 잠도 안 자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해요.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전능자의 성막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열정이, 다윗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게 알겠죠. 야, 그 법궤 찾을 때까지 나 잠도 안 자고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찾고 수소문해서 가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밭에 있었던 거예요. 방치한 거죠. 자기 집에 그 소중한 보물이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드디어 나무밭에서 방치된 법궤를 찾았고 그 법궤 앞에서 내가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예배, 이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였고요, 진심으로 사랑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그는 예배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다 같이 우리의 살 길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다. 물론 이 시간에 안 졸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딴 생각 안 하고 예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으로의 예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이 있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만이라도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요,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사가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이 야, 오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수 없어. 그렇다면 누가 법궤를 보관할래? 손 들어봐. 여러분, 누가 법궤를 모셔가겠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다윗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아마 눈을 다 피했을걸요? 왜냐면 무서운 거거든요. 잘못하다가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모두가 회피하고 기피하고 법궤가 기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만약에 다윗이 억지로 지명했다고 해도 저는 순종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자원함으로 했는지 억지로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험하고 두려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이것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회피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기꺼이 모신 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내키면 하고 내 기분이 오늘은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내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분이 안 내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 쉽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졌거든요. 왜요?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살 길이고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비나다 보니까 내 직분이 무엇이고 그 직분을 몇 년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단 석 달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복받는 일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원치 않았지만 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놀라운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베데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살 길, 진정한 살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